어떤 사람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 후회뿐이고, 지금 상황을 살펴보니 분노할 일들 뿐이고, 앞으로 맞이할 날들을 생각해 보니 불안함 뿐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세 가지로 표현하면 후회, 분노, 불안, 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됩니까? 돌아보면 그때 그랬을 걸, 그때 그러지 말았을 걸 하는 후회들 뿐이고,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또 힘들고 분노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앞을 내다보아도 어느 것 하나 내게 보장된 것은 없고 늘 불안한 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후회할 일들도 믿음 안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고, 또 지금 분노할 만한 힘든 상황들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불안한 미래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녁에 식당에 갔더니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벌써부터 아마 연말을 맞이하면서 이런저런 모임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후회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후회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다가올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후회스러운 것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지나온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후회스럽다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우리가 피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죽을 때쯤 되면 이제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좀 더 베풀 걸 하는 후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못 벌어서 후회가 아니라 그때 더 베풀 수 있는데 왜 못했을까 하는 겁니다. 돌아보면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베풀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럴 여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서울에 올라오고 나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동기들 중에 선교사님으로 나갔다가 이렇게 잠깐 들어오면 또 찾아오기도 하고, 또 외국에 나갔다가 또 찾아오기도 하고, 또 지방에 계신 분이 서울에 올라오면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이제 식사는 물론 제가 이제 대접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제 마음속에서 막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 좀 봉투라도 하나 좀 해서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에 좀 여유가 있게 좀 쓰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떨 때는 이렇게 챙겨서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저분은 안 줘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챙겨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떨 때는 그냥 밥만 이렇게 식사만 대접해갖고 보내요. 근데 그러고 나면 또 후회가 돼요. 그래도 좀 단돈 10만 원이라도 좀 해서 한국에 있는 동안에 좀 식사라도 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좀 챙겨줄 걸 하는 그런 후회가 이제 든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떨 때는 조금 여유가 없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꼭 그렇게까지 내가 할 필요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하는데, 꼭 지나고 나면 그래도 그때 할 걸 하는 그런 후회가 이제 든다고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도 그런 후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매 순간순간은 여유도 없어 보이고 또 여력도 없어 보이지만, 또 지나고 나면 그때 그거 좀 더 베푼다고 내가 굶어 죽는 거 아니고, 그때 조금 베푼다고 해서 나 못 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때 못했을까 하는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 조금 더 즐겁게 살 걸 하는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뭐에 그렇게 쫓기며 살아가는지,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냥 뭐 여유도 없고 즐거움도 모르고 그냥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뒤늦게 꼭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됐을 텐데 좀 여유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은 즐기고 좋은 데도 가보고 그러고 살 걸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하는 후회는 조금 더 참을 걸 하는 후회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면 참지 못해서 손해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보면 참을 수 있었는데 못 참은 것, 이런 것들이 늘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참고 기다렸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은 참지 못할 때 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숙함과 위대함과 어른됨의 척도도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지식이 많으냐, 얼마나 돈이 많으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것으로 사람의 인격이 평가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많이 알아도 유치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말 잘하고 똑똑한데 하는 거 보면 정말 치사 빤스인 사람이 있죠.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치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 저 정도 돈 가지고 있으면서 왜 저렇게 살까 싶은 그런 사람도 있죠. 능력이 많지만 정말 필요할 때는 일을 미숙하게 처리해서 덜 실수투성이인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잘 참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고 어른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학벌이 좋고 지식이 많고 돈이 많이 벌리고 능력은 타고났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존경받거나 대접받는 인생은 못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유다가 곧 멸망을 당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 에워싸인 가운데 앉았다.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이제 항복해야 되는 유다 백성들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들에게 내 짐꾸러기를 이 땅에서 꾸리라 그래요. 왜 짐꾸러기를 꾸려야 돼요? 이제 포로로 끌려가야 되니까 포로로 끌려갈 때 가지고 갈 최소한의 소지품들을 챙기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회개할 것을 기회를 주고 아무리 그렇게 권면했지만 유다 백성들이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깨닫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괴롭게 해서 그들이 극도의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지금 예레미야는 상처가 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중상이다. 그래서 이는 참으로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때 그것을 함께 당하고 지켜봐야 되는 그 예레미야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좀 슬프고 중상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죠.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면 어떤 선지자라고 불러요? 콧물의 선지자가 아니라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고통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아무리 전해도 백성들은 듣지 않을 거다. 그러면 결국 그들은 내가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자기가 전한 그 말씀대로 그냥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고통도 모르고 당하는 거는 얼떨결에 당하면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당해요. 그런데 그 고통을 뻔히 아는 사람은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군대를 남자들이 가고 싶어 할까요? 가기 싫어 할까요? 가기 싫어하죠. 근데 가기 싫어하는 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가기 싫은 게 더 심할까요? 갔다 온 사람이 다시 가라 그러는 게 더 싫을까요? 갔다 온 사람이 또 가라는 게 더 싫죠. 왜 그래요? 아니까. 군대 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로 들은 게 아니라 직접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방이 나와가지고 늘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미안하지만 이 현역 나온 사람들은 제대하고 나서 꿈을 그렇게 꾼대네요. 또 군대 끌려가는 꿈을. 얼마나 싫으면 그런 꿈을 꾸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해도 뭔지 모르고 당하는 고통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러면서 막 당한다고요. 그런데 이 고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면서 그 코스대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은 정말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식대로 계속해서 일이 진행이 되고 그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접하게 되면 몇 가지 종류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냐? 첫 번째는 기피형 혹은 은둔형이라고 부르는데 힘든 일을 만나면 무조건 도망가고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뒤처리는 모르겠고 일단 모면하고 보자. 그래서 벌려놓은 일도 팽개치고 가족도 직장도 버려두고 흔히 말하는 잠수를 타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피하거나 은둔형으로 순간적으로 모면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절망형 혹은 자학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절망하고 포기하고 자학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내가 뭐 되는 게 뭐가 있어? 내가 뭐 늘 그렇지 뭐. 이제는 끝장이야. 정말 그 문제를 만났을 때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지혜를 모으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다 포기해버리고 절망하는 거죠. 세 번째는 변명형 혹은 책임 전가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나는 모른다. 내 책임 아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남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스스로 위로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책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는 원망형 혹은 분노형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다가 더 지나가게 되면 원망을 하는 거죠. 원인 제공자, 또 이 문제의 책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분노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전투형 혹은 무장형이 있습니다. 단순히 책임전가, 원망, 분노가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과 싸우려고 덤비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힘든 일을 막 당하게 될 때 처음에는 원망하잖아요.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돌을 들고 모세를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에는 무장하고 원망하는 형태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다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제 성숙형, 또 어른형이라고 부르는데, 성숙한 사람은 말없이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뭔가 문제가 터지고 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성숙하게 대처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은 받아들이고 고칠 것은 고치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 발전과 성숙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당한 고난은 내가 잘못한 것에 비해서는 오히려 가벼운 것이라고 마땅히 여기면서 스스로를 겸손하게 돌아보고 또 잘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내게 될 때 오히려 그 힘든 시간들이 나중에 약이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보면 19절 말씀 뒷부분에 예레미야가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아야 된다라는 이 말은 욱하는 성격을 참아야 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견뎌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힘든 시간들이 더 있을 것이지만 그것을 내가 참아내고 견뎌내고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될 텐데 그게 한번 힘든 일을 한번 왕창 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 못 돌아오면 죽을 때까지 계속 노예 생활을 하고 종살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시간 동안을 참고 견뎌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냥 무조건 힘든 것만 참고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다시 보면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좋은 말로 했을 때 듣지를 않았어요. 깨닫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내던지듯이 바벨론에 내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내던져버리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바벨론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엄청난 괴로움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우리의 잘못이 뭔가? 내가 뭘 고쳐야 될 것인가? 이것을 깨닫고 돌아오기 위한 거라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겠어요?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당연히 마음 아파하시겠죠. 마음 아파하면서도 그렇게 허락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말로 했을 때 깨닫지 못하면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뻔뻔스럽게 자기를 팔러 와서 입을 맞추는 가룟 유다에게도 아무 말도 없이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제사장의 종을 칼로 내리칠 때 떨어진 귀를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참아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내년에도 참아야 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연말에 그거를 안 했어요. 뭐냐면 송구영신 예배 때 보통 이렇게 말씀 카드 뽑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한쪽에서는 너무 우리 미신적인 거 아니냐, 주술적인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는 이제 그걸 안 했는데 한 번은 어떤 분이 딱 뽑았는데 야고보서 1장 뽑은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을 받고 나니까 이분이 막 풀이 팍 죽어가지고 도대체 내년에 나한테 얼마나 큰 시험이 오려고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 카드에 그거를 뽑았던 안 뽑았던 우리는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고 또 내년에도 변함없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거예요. 제가 다른 예언은 못해도 이런 예언은 100% 맞춥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년에도 정말 참을 수 없는, 참기 힘든 그러한 시험거리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참아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때로는 시험으로 인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험을 통해 나에게 정말 고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 주신 시험들을 잘 참고 잘 견디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참고 견디고 깨닫고 고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그래서 잘 참고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하루하루를 주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